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 오늘은 금년 첫 우리 심야 기도에 시작되는 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발 시작을 잘하면은 끝도 좋아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금년 앞으로 52번 있는 심야 기도회에 첫 번째 출발하는 밤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3장, 지금 현재 생명의 삶 마태복음을 우리가 아침마다 제가 새벽 시간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읽고 큐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밤에는 읽었던 말씀이 바로 거기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어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말씀 11절 말씀이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저녁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라는 말씀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이 베풀어 주었던 물세례, 요단강에서 요한이 베풀어 주었던 물세례와 그 다음에 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는 말씀을 따라서 보면 세례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물세례, 오늘 11절 말씀이 되지요. 물세례와 하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에 세례를 두 가지로 오늘 표현한 말씀을 읽어 볼 수가 있어지겠습니다. 세례라는 이것은 우리가 그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세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든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든지 다 그 문제와 관계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물세례도 한 번만 받는 겁니다. 물세례를 예수님 믿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한 번 더 받고, 어떤 사람들 보면 군에서 세례받고 또 민간교회에 나와서 또 세례를 받는 혹분들도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데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역시 성령과 불로 준다는 세례도 그런 원리가 된다고 봐야 되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말씀의 제목을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 혹은 물세례와 불세례라, 오늘 그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에 불세례, 이 세례를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지기를 바랄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례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물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요한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는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건데 어찌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고 거절을 했던 겁니다. 요한이 겸손한 마음으로 감히 예수님에게 자기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져서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허락을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 세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꼭 군에서 세례를 받든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든지 간에 세례를 베풀 때는 꼭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꼭 세례를 베풀기 전에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 질문을 해서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어디 됩니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고백을 안 할 때는 세례를 줄 수 없어요. 제가 얼마 한 달 전쯤 되어져서도 제가 병원에 우리 성도 중에서 아픈 분이 있어서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갈 때에 그때에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가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목사님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갑시다 해서 제가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마음을 먹고 갔는데 아무리 내 마음에 세례를 베푸고 싶어서 갔다 해도 그분이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의 오늘 그 고백이 안 되면은 내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상에 있는 분을 보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해도 하야 마음이 믿을 마음을 안 가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 마음속에 참 너무 저 마음속에 답답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그분이 이제 무슨 암으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는 기라. 본인은 지금 나아서 이렇게 회복해서 나가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놨다가 내가 앞으로 옳게 못 믿으면은 내가 곤란하니까 저는 믿는다 하면 내가 믿지. 그러나 내가 믿는다 해놓고 안 믿으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내가 그렇게 믿을 어떤 마음에 아직까지 각오와 준비가 덜 되어서 내가 믿는다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세례를 주려고 내가 갔지만은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한번 제가 자기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좀 긴급 카드를 썼어요. 제가 그래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 병원에서 제가 만약을 붙여서 만약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어떨 겁니까? 세상을 떠난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제가 그래 말을 하니까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바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는 게 오늘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어에 보면은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는 거,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의 표로서 그 신앙 고백을 했다는 증거로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물로 주는 세례라고 봐질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는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복음을 믿도록 고백하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세례를 연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세례받고 나면 이제 술도 끊어야 될 끼고, 세례받고 나면 담배도 끊어야 될 끼고, 세례받고 나면은 뭐 또 뭡니까? 뭐 3차, 4차 가는 것도 끊어야 될 끼고. 그러니까 기본 양심이 있어서 세례를 조금 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세상적으로 좀 재미 좀 보고 살다가 언젠가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그 증거로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물 세례는 이렇게 믿음의 오늘 고백이 오늘 물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물 세례에 대한 의미는 이 물 세례를 받는 단계는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아직도 신앙의 연약한 단계가 물로 세례를 받는 물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할 수 있는 의미가 되지느냐. 지금 거기에 우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는 이렇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가르치나 자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거기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학문도 많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능하고 또 열심으로 배워서 남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게 했는 걸 보게 되면은 아볼로라는 지도자, 그 당시에 교회를 맡고 있는 오늘 목사와 같은 그 아볼로는 역시 영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를 했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가르쳐주고 그 세례만 알려줄 정도로 가르치는 일을 잘했지만은 그 정도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볼로의 오늘 지도에 거기에 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역시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이 물세례만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볼로의 목회의 그 지도하에서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은 요한의 물세례만 받을 수 있었던 것뿐이지 그 이상의 것은 그 아볼로를 통해서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다는 사실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물세례만 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 정도만 더 이상의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걸로 봐질 수 있어지는 의미가 되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듭남은 기본적인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는 거듭나는 원리를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거듭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Are you born again? 거듭났습니까? 그 인사를 한다는 걸 우리들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거듭나고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거듭남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했는데 우리 청년들 참 보니까 아주 마음에 흐뭇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년들 거듭나고 찬양을 해야 이제 시작이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밤에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거듭나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예.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데서만 끝나게 되면은 그것도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건 중요하지만은 거듭나는 데서만 머물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아볼로가 목회하고 지도하는 그 교회에 오늘 성경에 보면 12명의 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물세례에 대한 것만 우리 아볼로를 통해서 들은 것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물세례라는 것은 또 어떤 단계를 말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영적인 수준의 단계를 세 가지 종류로 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부터 3장 초두에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이 영적인 문제를 진단할 때에 그렇게 한 말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이건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누구와 같은 겁니까? 이건 불신자와 같은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오늘 불신자와 똑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NIV 영어 성경에 보니 without spirit를 했어요.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살지 못한 사람. 그렇게 표현한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의 표현을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이거는 완전히 불신자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만들어서 거듭나는 원리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에게 거듭나는 이치를 가르쳐서 거듭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거듭나 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이 학문으로 거듭나고 경험으로 거듭나고 세상적인 어떤 조건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어서 가르쳐주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난 경험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신앙에 거듭난 나이가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요새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거듭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한 걸 우리가 들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기를 가지는 우리가 뭡니까? 엄마들은
엄마들은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도 거듭날 수 있고 태아의 생명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성령이 충만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나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걸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옳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신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 그러죠.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육신에 속했다는 이 말은 그 다음에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니까 생명은 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의 어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출생해서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생명으로 낳는 사람이 옳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은 일종의 거듭난 수준의 신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우리 자신들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남이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본인들이 알 때 내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나기는 거듭났지만은 수준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 그 어린아이의 수준은 어떻게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시기하며 분쟁하는 거라고 거기에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면 저게 어린아이다 알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아직도 분쟁하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뭔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얼굴이 화가 나가지고 싸우려고 달라드는 사람. 이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아도 순간적으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상습적으로 뭔가 얼굴을 자주 붉히면서 번쟁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 시기하기를 좋아하고 하든지 남 잘 된다 그러면은 옆구리가 아파서 견디질 못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진단을 해본다면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린아이입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에 이제 거듭나는 단계, 이건 바로 고린도전서의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 이런 수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령한 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준과 표준은 이 단계로 나갈 수 있어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신령한 신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건 바로 영적으로 신령한 신자의 수준이라고 봐질 수 있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쟁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신령한 신자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었던 물세례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거듭난 단계, 아볼로가 지도했던 뭡니까? 에베소 교회, 아직도 그들은 신앙이 어린아이의 단계,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계가 물세례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밤에 남이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신앙을 검진을 하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때 아직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 수준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 줄 압니다. 작년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이었다면 새해는 이제 좀 더 한 걸음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6의 단계에서만 머물지 말고 한 단계씩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오늘 신령한 신자의 단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요한이 말했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느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라. 우리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한 말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그 다음에 세례는 어떤 세례가 있느냐?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물세례의 수준에서 우리들은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다른 오늘 우리가 말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세례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가 다르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불과 성령이라는 건 같이 묶어버리는 게 좋아요. 오늘 원문에 보게 되면은 그게 불로 성령으로 라는 그 전치사 n이라는 전치사하고 똑같이 한 전치사 안에 불과 성령이라는 말이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과 성령이라는 말 동등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해석이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서 불세례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바로 불세례가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가 불세례가 된다는 사실로 보면은 의미가 될 수 있는 뜻이 되어질 수 있어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요한이 오늘 언급했던 대로 이제 우리들이 받아야 될 바람직한 목표의 신앙의 수준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들어볼 때에 우리 오늘 신앙생활의 우리의 단계가 물세례의 단계, 거듭난 단계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맙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불과 성령의 세례는 한번 따라합시다. 불세례는 저 2층에도 다 합시다. 불세례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다. 물세례는 요한이 주었는 세례지만은 불과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이 그러죠. 그는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르친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껏 해봐도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 뿐이지만은 그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오시어서 내가 신을 들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 예수님은 오시게 되면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불과 성령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서 베풀어 주신 세례가 바로 불과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불이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보면은 불세례와 물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 물세례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의식을 못할 때도 받을 수 있어지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는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만 그때는 내가 거듭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지나고 보니 그때 내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구나. 그게 제 마음에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받을 그때는 모를 수 있더라 그 말이요. 물세례 거듭나는 정도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단계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세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세례는 반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지는 겁니다. 물세례는 받은 후에 받을 때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불세례는 받을 때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세례는 받는 그 순간에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것이 불세례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때라도 불이 한 덩거리 이마빼기에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지요. 죽은 시체지요. 그러나 아무리 깊이 잠이 들어도, 코를 길고 아무리 깊이 잠이 들어도 이런 불덩거리가 이마에 떨어졌다 할 때에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자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뜨거라 하고 벌떡 깨 일어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자다가도 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든 사람들은 불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해 버리게 되면 잠들 수 없어요. 왜 신앙에 잠에서 머물고 있느냐? 오늘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서 와서 감각이 없으니까 잠이 들게 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 되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 신앙이 잠에서 깨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밤에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출발을 하면서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들이 자지 말고 잠에서 깨고 우리의 심령들이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경험주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체험주의로 나가는 것은 또 위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체험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남이 병 고쳐서 기도해서 고쳤다. 그것도 들으면 내게 도전이 됩니다. 나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나도 이 어려움 속에서 나도 기도해서 우리 권사님 같이 우리 집사님 같이 나도 하나님의 저런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고침받은 경험이 있으면은 남이 경험했는 소리 듣는 것보다가 더 내게는 더 효과적이고 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밤에 우리 각자가 오늘 성령의 이런 경험들을 가지는 불세례와 같은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물세례의 의미는 뭐고 성령 불세례의 의미는 여러분 물세례는 구원 얻는 데 관계되는 겁니다. 물세례는 구원 얻는 데 관계가 되는 게요. 구원받은 증거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세례는 구원과 구속되는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세례는 구원과 관계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불세례는 사명과 관계되어지는 겁니다. 사명. 알겠어요? 사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오늘 물세례 받아가지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 해도 불세례만 받으면은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이 되고 체험의 일꾼이 되고 이런 일꾼이 된다. 그래서 왜 불로 세례 받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거기에서 기다리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왜 필요하냐? 제자들에게 이걸 받아야 예수님은 가시고 난 뒤에라도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 맡겨주신 복음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간 뒤에도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고 불 세례를 못 받는다면요. 제자들 주님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도망치다가 한 생애를 마쳤을 거예요. 도망만 치고 돌아다니다가 한 생애를 그들이 마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전자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연약하고 그런 오늘 자신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불로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진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자기 맡겨진 사역에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말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경력이 많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잘한다,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무식해도, 내 좀 경험이 부족해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그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와 능력과 은사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불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사역자는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되어진 문제라면은 오늘 사역의 관계는 불세례와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금년에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 중보 기도하시기 위해서 부름받으신 분들,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으신 분들, 또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으신 분들, 그것뿐이겠을까? 다 우리 오늘 찬양단들,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 부름받은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역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이런 일을 한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능력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역자들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불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도,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뭔가 아볼로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목회자가 되지 말고 바울이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으니까 아볼로에게 지도받았던 12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우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한 불세례를 못 들어봤다 그 말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볼로에게 못 들어봤다 그 말입니다. 물세례에 대해서는 들었지만은 아볼로 우리 선생님 목사님을 통해서는 불세례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한 번도 가르쳐 주신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그렇게 해서 그의 사역을 마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도 훗날에 어느 때에서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말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쳐 주었어요. 그 아볼로는 참 대단히 훌륭한 부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 학문이 많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런 은사가, 그런 것이 있었다 해도 그 자기가 배우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앞에 가서 배웠어.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그도 체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물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가 나중에는 바울과 버금가는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씨를 뿌리는 것과 물 주는 것과 동등한 비슷한 버금가는 사역에 오늘 아볼로가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봐지는 겁니다.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아볼로는 훗날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로 세례를 받아 옛날에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종으로 아볼로가 훗날에 사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금년에도 사역자들로 우리 모두 부름을 받아서 참 우리의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정도의 수준하고 불세례를 받는 정도의 수준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주님은 언급해 주고 있는 교훈이니만큼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일할 때에 성령으로
오늘 참 불과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거듭나는 이 은혜는 한 번으로 족하지만은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 받는 것은 한 번 받아도 이거는 또 계속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거듭나면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은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이거는 한 번으로 족한 게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령 충만하다고 금년에 성령 충만해지는 원리는 없습니다. 작년에 충만해도 금년에 오늘 충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과거에 내 기도 많이 했다. 그거는 과거로 끝나는 기고 또 해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사역이 끝나는 날 동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로 체험되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경건 생활을 무릅쓰고 해야 되겠으며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체험했다. 그것으로서 우리들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때로 우리가 사역을 했다면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이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또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시는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우리 금년에도 계속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계속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가 좀 실증납니까? 기도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만약에 기도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냥 막 궁디를 붙이고 앉아 있어 보세요. 앉아 있어 보면은 또 거기 하나님께서 또 그러다 보면 또 은혜 주십니다. 뭐 기도 어떤 분들은요, 기도는요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에 헌신 안 되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뭐 조금 되려고 하면 또 그만 일어나 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왜 심야 기도가 필요합니까?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이 직장도 가야 되고 밥도 해야 되지만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심야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계속 그냥 막 한 몇 분 기도하다만 그렇게 돼버리면요, 계속 거기 습관이 돼버립니다. 습관이 되면은 그런 가운데는 영적인 더 축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쳐가면서라도 해서 오늘 성령의 세례는 기도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밤에도 성령의 불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가 목회한 그 에베소에 가서 기도하니까, 바울이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타나게 되고 은사가 임하게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시자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은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는 우리의 한 단계 한 단계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여자분들은 방언을 더 많이 하는데 이 남자분들은 이 의지가 너무 굳어서 그런지 남자분들은 방언을 여자분들만큼 적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남자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여자들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남자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남자가 일꾼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오늘 교회에 차고 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으면은 여자들은 자연적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남자분들 내 모든 모습을 낮추면서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체험을 해서
좋은 금년에도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밤에도 우리는 물세례도 중요하지만은 물세례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며 경험하는 성령의 은사가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밤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